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지금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때도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지금 벌써 다시 특별 기도회가 끝나고도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양분된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도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 오신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예수님 이전의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죠.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이 사람들을 스스로 초래한 죄와 멸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내세운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자꾸는 우리는 조건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율법이 그랬거든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그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자꾸만 우리가 내가 믿어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인 거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거고, 보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행해야 따라야 그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반면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대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 믿음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도요, 믿음에 대한 조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앞에 믿는다는 것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특정한 시점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자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딱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에게도 주님을 만난 시점이 있었고 주님이 정말 믿어지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가 그 시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그 시점 이전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죠. 있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을 뿐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역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밖에 없는데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정죄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로 인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은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배척한 게 드러나게 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우기려고 하는데 이들이 우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고쳤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는가? 처음에는 그 맹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 고쳐주신 거 맞아? 예수님이 정말 너 눈뜨게 해주신 거 맞아? 맹인이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내가 원래 못 봤는데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얘는 예수님이랑 짜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이 맹인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이다. 맹인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 맞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 맞았느냐? 근데 부모가 들으니까요 이 질문에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대답 잘못했다가는, 지금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2절 말씀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당시 이들의 심기를 거스리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조치가 바로 출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들이 너무 서슬이 펄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듯이 다그치며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 아들인 것도 맞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도 맞는데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정말 눈이 뜨게 된 건 맞는지는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가 어른이니까 자기의 일을 얘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맹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맹인에게 가서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도는 뭘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이 대답하네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다그치며,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일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대답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분명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다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욕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는 게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여전히 내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말씀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데 여전히 그들이 내세울 것, 여전히 그들이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시작돼 이 땅으로 내려보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인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는 것. 이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이미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 이익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에 이미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대답에서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막연하고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는요 예배가 일찍 끝나기를 다 바랍니다. 설교가 좀 짧게 끝나기를 다 바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회중석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예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배에 빠지는 건 어떨까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내가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보여지는 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내가 눈을 뜬 그 순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서 비로소 보게 된 겁니까? 이미 있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못 보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비로소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에서 이 말을 이해해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였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이보다 더 거슬러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이 깨서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믿는 건 다음 문제인 거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 완성이 내가 안 됐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모자란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내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불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내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명해서 믿음의 자격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작 자식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주시지만 그 아이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온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신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 이 아이가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안 될 것이 없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이삭이 내가 만든 자식,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기가 얻은 그 결과, 자기가 얻은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할 만한 정말 요만큼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된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함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연속성으로 갖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이루어서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계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과 작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향한, 은혜를 향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출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이미 승리를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끝을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너의 끝이 여기다. 너희들의 마지막이 여기다. 시작인데 끝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역설인 거죠. 어떻게 끝이 시작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뒤늦게 태어나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여러 가지 길을 고르며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끝, 우리의 결과 이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상태입니까?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그거 걸려서 자기 죽을까 봐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때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기도라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구하지 않았는데 등장하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간을 좌충우돌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 어디로 가든지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이루도록.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며 너를 지킬 거며 너를 이끌 거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신앙의 길이 맞는지, 믿음의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우리에게 물음표처럼 던져질 때가 많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물음표들이 삶에 던져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 어딘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거나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이 약속,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에는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비록 지금의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지라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 이제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이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삶이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저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님,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